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이 괜히 답답하고 이유 없는 초조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일이 두렵고 건강이 흔들릴까 걱정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불안해집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노년이 되면 더 자주, 더 깊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안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불안의 불씨를 키워냅니다. 불안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불안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잠시 호흡을 바라봅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불안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누군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따라가면 마음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애쓸수록 불안은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물 위에 공을 억지로 누르면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괴로움은 대항하여 없애려 하지 말라. 괴로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불안은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볼 대상일 뿐입니다.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는 고요합니다. 불안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깊은 바닥에는 여전히 평온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안아주지 못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방안을 바꾸듯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숨이 있으니 괜찮다. 불안은 머물다 떠난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 불안이 몰려올 때 작은 등불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져 보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는 작은 근심도 크게 들립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어둠에 몸을 맡기지 말고 작은 불빛 하나를 켜 두십시오. 그 불빛은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을 켜 두십시오. 부드러운 기도, 간단한 명상, 혹은 관세음보살 연불 한 구절이 불안의 그림자를 물리쳐 줍니다. 이렇듯 불안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품어야 할 손님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불안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됩니다. 불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꽃은 피면 반드시 지고 낮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오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꿰뚫는 진리입니다. 불안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깊을수록 불안은 그 뿌리를 굳게 내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의 변화와 이별의 그림자가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갈대는 다시 일어나 제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모두 흘러가며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무너진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의 진리를 외면하면 불안은 끝없이 자랍니다. 그러나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불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은 저녁이 되면 시듭니다. 이 사실을 슬퍼하기보다 아름다움의 순간을 감사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병이 깊어지면 어쩌지? 혹시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혹시 내가 홀로 남게 되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괴로움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괴로움까지 짊어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히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의 괴로움까지 미리 안고 가려 하니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면 잎사귀는 요동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히 머무릅니다. 우리 마음도 불안에 흔들리지만 결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 평온이 바로 본래의 성품입니다. 작은 파도에 크게 흔들리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밑바닥에 무거운 닻이 내려져 있으면 큰 파도도 배를 뒤집지 못합니다. 무상의 지혜가 바로 그 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는 순간 불안은 배를 흔들 수는 있어도 결코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은 잠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의 불씨가 됩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커집니다. 그러나 무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곧 자연의 이치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우리는 등불을 켭니다. 그 등불은 영원히 타지 않지만 타는 동안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줍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의 빛이 더 소중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불안은 줄고 감사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처럼 변화를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불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것이라는 생각, 그 집착이 바로 불안을 자라나게 하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면 멈출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가 주름지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몸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 붙잡으려 하기에 불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의 인연 따라온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누구도 내 것이 아니며 단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진다. 이 가르침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습니다. 자식은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된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에 불안이 생깁니다.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삶은 아이의 길이지. 나의 길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여길 때 불안이 생기고 내 것이 아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불안이 사라집니다. 재산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 때는 잃을까 불안하고 적을 때는 모자라서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는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은 나를 높이지만 내일은 나를 낮춥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붙잡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임을 알면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곧 불안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소유이고 그 소유의 그림자가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떠올려 봅니다. 손에 움켜쥐면 흘러내리고 부드럽게 펼쳐두면 그저 머무릅니다. 삶의 많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면 불안이 커지고 그저 인연 따라 머문다 여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안은 결국 나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라는 자아가 굳게 서 있을수록 그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무아의 지혜를 알면 나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모인 한 덩어리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가 되듯 우리 존재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불안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만남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불안하지만
잠시 머문 인연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 말라. 흘러감을 받아들여라. 무아의 지혜는 불안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불안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불안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히지 않듯 깨달은 이는 세상 속에서 살되 집착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불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길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만이 확실히 존재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흡 수행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들숨을 알며 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알며 숨을 내쉬나니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이는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내일은 어떨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붙잡으며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제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머물고 호흡은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숨이 콧등을 지나 가슴으로 들어와 배를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목을 지나 가슴을 지나 다시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습니다. 연못 위에 바람이 스치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잠시 후 다시 평온을 되찾듯 우리 마음도 호흡을 따라가면 불안의 파문은 잦아듭니다. 호흡은 마음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데려오는 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호흡을 관하라. 호흡은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실제로 숨을 바라보다 보면 생각이 미래로 달아나려 해도 호흡이 다시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숨을 따라가면 됩니다. 숨이 들이마실 때 들이쉰다 하고 내쉴 때 내쉰다 하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과 싸우지 않고도 불안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호흡이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호흡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숨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숨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현재입니다.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지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바다는 본래의 자리를 지킵니다. 호흡은 파도와 같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바다의 넓음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밤이 깊어 불안이 몰려올 때 조용히 누워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숫자를 세며 호흡을 지켜보아도 좋습니다. 하나, 들숨, 둘, 날숨, 셋, 들숨, 넷, 날숨, 10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숫자 세기 속에서도 불안은 점차 힘을 잃고 고요가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이는 잠시의 호흡에서도 지혜를 얻는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지혜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끔은 걷기와 함께 호흡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숨을 들이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숨을 내쉽니다. 걷는 발걸음과 숨이 하나가 될 때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걷는 길은 그대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또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늘 현재를 일깨웁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새벽녘 들판에서 피어나는 안개는 잠시 온 세상을 덮는 듯하지만 햇살이 비치면 금세 사라집니다. 불안도 안개와 같습니다. 호흡이라는 햇살이 마음에 비추면 불안은 자연스레 걷히고 평온이 드러납니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을 잊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옵니다. 불안을 만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숨은 언제나 지금을 알려줍니다. 그 숨이야말로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남들처럼 담담하지 못할까? 그러나 이 책망은 불안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안 위에 또 다른 짐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불안을 다루는 지혜의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를 탓하기보다 그 마음마저 자애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애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단순한 문장이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감싸줍니다. 스스로를 향해 이런 말을 건네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작은 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난로 앞에서는 몸이 따뜻해집니다. 불안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자애라는 따뜻한 난로 앞에 앉으면 그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을 가진 이는 두려움이 없다. 자애는 두려움과 불안을 녹이는 불빛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풀고 불안을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안아줄 때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내 가슴 안에 부드러운 빛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그 빛으로 불안을 바라봅니다. 그래, 너도 나의 일부구나. 너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됩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모든 존재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평온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이 자애의 마음을 넓혀갈 때 우리의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강물이 흐르며 모든 것을 적시듯 자애의 마음도 흘러가며 모든 존재를 감쌉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마음 또한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불안은 머물지 못합니다. 한밤중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를 흔들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애는 그 땅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에 흔들려도
자애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연불처럼 속삭여 보십시오. 나 자신이 평온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연못에 번지는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불안의 뾰족함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의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는 비와 같다. 불안 또한 번뇌의 한 모습입니다. 연민의 비를 내리면 불안은 흙먼지처럼 가라앉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애를 보내고 불안을 느끼는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인간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문장은 등불이 되어 마음을 밝혀줍니다. 자애의 등불 아래에서는 불안도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다스리려면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언제나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불안을 가라앉히고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되고 큰 지혜도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즉, 위대한 깨달음은 거창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매일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길러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결심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며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밤새 머물렀던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바람을 들여옵니다. 이 짧은 환기만으로도 불안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공기 하나가 바뀌는 순간 마음도 달라집니다. 차를 끓이는 시간도 불안을 잠재우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조용히 듣습니다. 차를 우리며 향이 퍼져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차 한 잔을 음미하는 동안 불안은 잠시 자리를 내줍니다. 걷기도 좋은 실천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발걸음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한 발 내디딜 때 숨을 들이쉬고 또 한 발 내디딜 때 숨을 내쉽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의 길이요. 한순간 한순간이 깨달음이다. 이 말씀처럼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행이고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정리도 불안을 줄이는 길입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를 정리하고 서랍 속을 하나씩 정돈해 보십시오. 겉모습을 정리하는 동시에 마음도 정리됩니다. 작은 질서가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불안은 차츰 줄어듭니다. 어떤 날은 노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하늘에 번지는 빛은 매일 다르고 매일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이 작은 감각이 불안을 녹여내고 오늘을 감사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게을리하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선행이 큰 복을 짓는다.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잘 견뎌낸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버텨냈다. 이 한마디가 불안을 감싸는 약이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문을 여는 일, 차를 끓이는 일, 발걸음을 느끼는 일,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일, 노을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이고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의 길입니다. 마치 들판에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오늘 심은 작은 실천이 내일의 평온으로 자랍니다. 오늘 불안을 품었지만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어 내일은 더 단단한 평온을 꽃피울 것입니다. 불안은 혼자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불안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고 타인의 표정 하나가 밤새 가슴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하고 혹은 오해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산처럼 굳건하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관계 속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타인의 말과 표정은 바람과 같아서 늘 변합니다. 그 바람에 맞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산처럼 고요히 서 있을 때 마음은 평온을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걸까?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불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표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질 바람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말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는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새기면 타인의 말이 불러오는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관계 속의 불안은 비교에서도 생깁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늘 괴롭다.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평온하다. 각자의 삶은 인연 따라 다른 모습으로 흐릅니다. 비교는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 뿐입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작은 말과 행동에 더 예민해집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친구의 무심한 행동이 깊은 불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 순간 자기의 괴로움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 말과 행동은 잠시 스쳐간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줄어듭니다. 연못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이 불안을 일으켜도 그 파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관계 속에서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길은 자애의 확장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조차 자애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안은 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평온하기를, 이 마음을 보내는 순간 불안은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자애로 갚을 때 그 원망은 사라진다. 관계 속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똑같이 반응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그러나 자애의 마음을 내면 불안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오해는 불필요한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대답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침묵을 지키면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불안은 줄어듭니다. 사람 사이에서 오는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는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을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애의 마음을 확장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지혜들이 관계 속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빛날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 고요히 빛나면 됩니다. 그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따라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빛 속에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괴로움의 소멸도 알 수 없다. 불안이라는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품을 때 불안은 도리어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무상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흘러가며 만남은 이어지고 헤어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변하지 않기를 붙잡는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아를 배웠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문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몸도, 내 가족도, 내 재산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알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호흡을 배웠습니다. 불안이 미래로 달려갈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을 알려주고 지금은 언제나 평온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자애를 배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 안는 길을 배웠습니다.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불안을 녹이고 따뜻한 빛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애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불안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배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차를 끓이고 향을 음미하며 발걸음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것. 이 사소한 순간들이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평온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불안을 바라보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비교는 불필요한 괴로움임을 알았습니다. 산처럼 굳건히 서 있고 별처럼 자기 자리에 빛날 때 우리는 관계의 불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지금에 머물라고 속삭이고, 불안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알려주며, 불안은 자애를 배우라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불안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는 그 속에 머문다. 불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고 평온은 우리 곁에 머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가슴의 일렁이는 불안도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갑니다. 연못에 있는 작은 파문이 결국 잦아들듯 마음의 불안도 결국은 고요 속에 사라집니다. 바람은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지만 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땅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지혜이고 자애이고 지금에 머무는 호흡입니다. 불안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안을 다루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구름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잠시 스쳐가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불안은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나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